오늘은 아셀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셀 지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야곱의 12아들은 바로 레아와 라헬, 비라, 실바 이런 유인을 통해서 이제 그 12자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의 아들 그 아셀, 그리고 갓이 거기서 태어나게 되었고,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아셀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르벤, 그리고 르벤은 부도덕해서 비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망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몬, 바로 침략적인 혈기적인 그런 여서 축복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은 바로 부지런한 충성한 그런 지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은 바로 내외적으로 선교에 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바로 그 인간 고집으로 파멸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는 바로 복음 전초 기지로 나타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차지한 거 보더라도요. 그 다음에 이 갓은 주의 좋은 군사에 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셀은 별명을 꽉 찬 곡식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쁨과 또 축복의 근원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에 대해서 야곱의 축복과 그 다음에 모세의 축복, 그리고 보석의 의미, 그리고 이제 아셀에게서 주어진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대단히 다복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아주 풍요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지방 지금 레바논을 경계로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지파 땅입니다. 남쪽으로는 사막이 있고 항무지가 있고, 북쪽으로는 아주 비옥하고 푸른 그런 아름다운 땅을 차지한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보면 점점 발전해가는 그런 지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셀의 출생의 배경과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봤을 때에 창세기 30장 1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레아가 이르되 나는 행복한 자니 딸들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그 레아의 관계에서 낳기 경쟁에서 바로 레아가 대신해서 실바를 통해서 낳았는데 아름다운 아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기뻐서 이름을 지었는데 바로 아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축복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쁨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그 기쁨이란 것은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을 때에 바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하면 우리가 거듭났을 때도 기쁨이 있지만은 주님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또 장애물들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복이라고 믿고 은혜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에는 분명히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기쁨이 있지만은 우리가 또 계속 주님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봤을 때 우리에게 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전과는 전혀 다른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고 그것을 또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원문의 참된 뜻은 바로 축복을 의미합니다. 축복. 다시 번역해 본다면은 참된 축복, 참된 복.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복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이 자기만 복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저 사람 정말 복받고 산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먼 훗날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누렸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야곱의 축복에서 우리가 아셀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창세기 4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4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절입니다. 49장 20절.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그의 빵은 기름질이니 그가 왕의 진미를 내리로다. 이렇게 그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쩌면 예언적인 어떤 축복이었습니다. 후일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 아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한 것을 보더라도 이제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아셀이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그 모든 기름진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49장 20절 나오는 아셀에게서 나는 그 빵은 기름질이니 그가 왕의 진미를 내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복이죠.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이 복을 누리고 살구나. 저 사람은 바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뭐 다르구나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그 목표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아셀 지파는 바로 풍성한 이미지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적 성취를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바로 차지한 땅은 바로 대단히 비옥한 땅입니다. 질 좋은 곡물이 아주 생산되는 곳이어서 바로 야곱의 지파가 이집트에서 이미 예언된 그런 그 예언 성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00년에서 450년에 예언된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약 한 천년 전에 있었던 그런 예언된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미 벌써 천년, 그리고 때로는 장세를 본다면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바로 몇천 년 전부터 이미 예언된 그대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할 때까지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은 그 다윗이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다윗은 사실상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언된 것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이런 상황도 그대로 지금 대언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엄청나게 그리스도교를 비방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의를 통해서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무신론자들이라든지 해이주의자들이 여러 가지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본다면, 이루어진 것을 본다면 저들은 입 닫을 수밖에 없어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께서 알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했던 사람들도 사실상 그것을 그렇게 부정하다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성경을 이리 뒤고 저리 뒤고 수없이 찾아보지만은 사실상 나중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공격하려고 했지만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봤을 때에 완전히 거기다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벤너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영화를 보더라도 그것을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찾다 결과적으로는 굴복을 하고 도리어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많고 또 이런 많은 그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그 사람들은 결과에서는 다 굴복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러 갔을 때도 거기에 많은 그런 그리스 철학이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를 공격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철학들이 다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의 철학은 사실상 이제는 거의 쓸모없는 철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바로 인간 중심적인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행복할 건가? 이것을 연구한 것이 철학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을 하는데 인간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과학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손톱만한 거 이것만 발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부활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우리가 누구한테 특별한 축복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과 나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우리가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뭐라 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분 안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히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 안에서,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히 거하는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다면은 하나님의 모든 복의 충만이 우리에게 다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이 우리 생활에 실제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그러는데, 믿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후에 또 뭐냐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말씀인데, 뒤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생명에다가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냥 태어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나고 그대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또 풍성히 누리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내 자신의 변화된 모습,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것이 나는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내가 힘으로도 안 됐는데 바로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그 모습을 내가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내가 옛 사람같이 그래 살았다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그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현재로 이루어졌는데 어려움도 하는 이것만 보지 마시고 내가 정말 변화된 모습을, 그래서 수년간 수십 년 해오면서 주님을 섬겨오면서 내가 변화된 모습,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는 주님부터 이 아셀 지파와 같은 큰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세의 축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33장, 신명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서 보겠습니다. 33장 24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24절. 아셀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아셀은 자녀들로 복을 받으며 자기 형제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자기 발을 기름 담그리로다. 내 뒤는 새와 노시리니 내 날들이 어떠함 같이 내 힘이 그러하리로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참 그 모세가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셀은 아주 다자한다, 많은 자녀를 낳는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죠.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또 이것을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다, 이런 걸로 우리가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참된 그리스도인, 참 거듭나는, 참 진리로 거듭나는 이런 사람을 정말 우리가 낳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교회가 더 풍성하게 되고 하나의 민족보다도 우리의 교회라는 이런 그 모임이 바로 융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축복이라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도 축복받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내가 축복받은 것이 바로 그것이 내 생활이 이루어졌는데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정말 눈여겨보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존재로서 끝나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바로 받은 축복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았을 때에 내가 뭐 이렇게 잘나서 이래 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이유로 인해서 교만하거나 내가 자만심에 차서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더 높이는 일은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라는 것입니다. 자, 주는 것이 우리가 누구한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주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아끼고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풍성하게 드리면 그것이 선하게 쓰이게 될 것이고 그 쓰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주면은 뭐 하늘로부터 뚝뚝뚝 떨어진다는 말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너에게 안겨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 될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질적으로만 하나님 주시겠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문제라든가 가정의 평화 문제라든가 자녀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는 인색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바른 기름에 잠길 것이다. 이것은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좋은 기름, 풍성한 기름에 잠겨 있는 상태는 바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쌓여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성령 충만한 삶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냐? 믿음을 통해서 행할 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에 그게 성령 충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데 성령을 슬프게 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자꾸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데 안 하는데 어떻게 충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정말 소위 말하면 영적 기름진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 열매를 또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또 다른 열매를 우리가 얻게 돼야 되죠.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앞에도 얘기했듯이 영혼을 구령하는 이 열매가 2가지를 우리가 풍성히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 문빗장을 철과 놋이 될 것이다. 네 문빗장이 철과 놋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의미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튼튼하고 견고하는 것을 어디서 얻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튼튼한 겁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사로잡아야 하나님 말씀이 풍성되어 있을 때에 성령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내가 든든히 서서 담대히 서서 정말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넘겨볼 수 없는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이 충만되어 있을 때에 성령 그것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방어하는 그런 방어 무기도 되지만은 또한 하나님 말씀은 공격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없이는 어떻게 내가 영적 삶에서 승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렇게 나갈 때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쓰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지켜주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 안에 굳게 서고 진리를 위해서 굳게 섰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까지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참된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섰습니다. 그냥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그 말씀 제일 분별하지 못하니까 며칠 살다가 또 가게 되면 또 불안합니다. 뭐 어떤 집회에서 가가지고 산집회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가서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일주일도 안 지나서 또 마음이 허전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다시 또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울고 불고 합니다. 왜? 구원을 잃을까 싶었어.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갈 거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건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역사합니다. 자기 구원을 확실히 있는데도 그렇다면은 그건 사탄의 역사에 사탄의 종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사탄은 그런 데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따라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유튜브에서도 나오는 것을 좀 가끔 보게 되면은 참 말씀이 잘 증거하시다가 또 삼천포로 빠져나가요. 아, 굉장히 이 사람 참 말씀 잘 증거하네. 아, 참 진리 가운데 있네. 하나 중간 좀 지나가면 마지막에서는 어떻습니까? 노력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환난 때에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아셀 지파와 같은 이런 복에서 굳게 서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굳게 서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또 내가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늘 아셀 지파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늘 그렇게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에는 계속 그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넘쳐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풍성한 축복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튼튼하고 보호받고 복이 많아서 남에게 그 복을 나눠주고 하는 그런 아셀 지파와 같은 여러분과 내가 되는 것입니다. 꼭 나누어지는 것이 꼭 물질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 누르고 흔든다는 이런 했을 때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라 그렇습니다. 생명의 양식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터득해서 다른 사람에게 안겨주는 이런 삶을 먼저 믿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의 별명이 곡물입니다. 곡물. 뭔가 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풍성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매점 매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제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그런 것을 봅니다. 뭔가 좀 물질이 조금 이제 모자란다 싶으면은 어떻습니까? 싸제이 놓습니다. 돈 많이 가지고 싸제이 놓고는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팍 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래는 아마 사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됐을 겁니다. 이건 아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 상징하는 그림을 보면은 수확이 풍성한 곳간에 곡식이 가득한 모습을 그려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아셀 지파에. 아까도 했습니다만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우리가 보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 했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바로 궁창에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한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습니다. 이것은 영혼 구령을 말합니다. 전도를 하는 것, 구령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셀 지파가 이런 지파,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는 아셀 지파를 상징하는 줄마노. 보니까 이 보소를 보니까
붉으면서 밝으면서도 그 안에 흰 줄이 사사서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줄인데 영어로 오닉스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을 뭘로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불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꽃. 아주 진하게 붉은 색상을 가지고 있는 반사된다는 것입니다. 반짝반짝. 붉으면서 그 속에 흰 줄이 쭉쭉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줄만하러 갑니다. 근데 고대 사람들은 이것을 그 영광과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이 보석을 소유한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뭐 이런 미신적인 것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셀 지파에게 이상적인 그런 이런 줄만호를 통해서 풍성한 복을 축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해 두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복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일을 할지라도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도 받게 하라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부터 복 받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냥 공짜로 받는 것 같이 여기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려움 시련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예,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이 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통치한다 그랬습니다. 통치한다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또한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기 바로 아셀 지파가 그런 지파예요. 그런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